찬송가 25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난 2월달을 돌아보며 저희들 하나님께 잘못했던 것들, 사람에게 잘못했던 것들, 또한 나 자신에게 잘못했던 것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 모든 죄들을 다 깨끗이 씻어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저희들 2월 달에 그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고 또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고 나 자신을 속이며 또한 거짓말했던 것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보혈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들을 씻기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깨끗이 사함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피로써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2월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출발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2월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나는 죄들, 또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깨끗함을 받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깨우침을 또한 깨달음을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저희가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7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의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2월 29일 2월의 마지막 날을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이렇게 출발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가 네 형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난을 갔을 때에 바르실레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었다고, 또 식물로 나를 공교해 주었다고, 또 음식으로 나를 섬겨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이제 은총을 베풀어 줬으면 좋겠구나라고 하면서 네 상에서 그 아들들이 후손들이 같이 먹게 하라라고 하면서 유언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지요. 바르실레는 목숨을 뒤로 하고 또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도와줬다는 것을 만약에 압살롬이 알게 되면 그도 죽고 그의 친척들, 그가 알고 있는 지인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알고도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였지요. 환란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고 나서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지요. 우리도 이 시대에 바르실레가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환란에 처한 사람이 있고요, 또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고난에 처한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우리도 이 시대의 바르실레가 되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또 그 사람을 섬겨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봤죠.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하여서 내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지요. 누군가가 도와줬고 누군가의 힘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를 도와줬던 그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자라고 했죠. 말로서 표현하든 물질로서 표현하든 내가 받은 은혜를 표현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또 2월 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이 바르실레와는 반대로 과거에 압살롬의 그런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반역 속에서 그 반역을 피해 피난가는 다윗을 향해 따라가면서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이 바로 요 시므이였죠.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다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독한 말이 어떤 뜻이냐면 어떤 격분하게 하는, 비방하는 저주의 말이라고 우리가 원어를 통해서는 알 수가 있어요. 쓰라린 저주의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그러면 격분하게 하는, 비방하는 저주의 말, 또 쓰라린 저주의 말, 이것이 확 안 오죠. 이것을 매튜 헨리라고 하는 목사님이자 신학자인 사람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에게 했었던 그 악독한 말, 격분하는 말은 너는 모압 족속의 피가 흐르는 자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저주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의 그 위로 쭉 올라가 보다 보면 실제로 모압 족속 룻의 바로 자손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게 저주했던 거예요. 너는 피가 더러워. 너는 이방인의 피가 흐르는 자손이야,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따라가면서 그렇게 저주했던 그 사람이 바로 시므이였어요. 저의 본집이 용산입니다. 그 용산에 해방촌이라는 곳이 바로 저의 본집입니다. 이 해방촌이 이태원과 굉장히 가까이 있었어요. 제가 다니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용산중학교, 용산고등학교였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항상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태원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문화 가정이 반에 한 3명, 4명 정도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면 학기 초만 되면 굉장히 많은 싸움이 일어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와 아버지, 그게 한국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놀리기도 했고요. 또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이들은 거기에서 싸움을 했던 것이 일어났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이 시므이에게 저주의 말을 들었던 건 너는 이방 족속의 피가 흐르는, 너는 혼혈아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저주했던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을 겁니까? 그때 다윗 옆에 누가 한 명 있었습니다.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죠. 저 죽은 개가 내 왕을 저주하나이까 제가 저 머리를 베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제가 저 사람을 죽일까요? 라고 하게 되었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비둬.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건 여호와께서 저렇게 하신 거야 라고 하면서 다윗 자기가 겪고 있는 이 수모, 자기가 밧세바를 범한 것에 대한 이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였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 후에 이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란을 평정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시므이가 이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딱 보니 자기에게 굉장히 좀 불리한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굉장히 영악합니다. 그리고 이 트렌드를 굉장히 알아요.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굉장히 빠르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약삭빠르게 이제 그것을 알고 다윗을 마중하러 나옵니다. 베냐민 사람 1000명을 이끌고 이제 다윗을 마중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또 아비새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 아비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했으니까 저 시므이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 다윗이 저 시므이를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므이를 살려주었고요, 맹세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므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하지만 다윗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시므이를 용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시므이를 제거했을 때에 올 수 있는 정치적인 파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유다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소속이었습니다. 시므이를 죽였을 때 베냐민 지파에 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었기 때문에 시므이를 처단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민심을 수습해야만 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이제
잠재우고 나서 이제 좀 분주하고 어수선한 그런 민심을 평정을 해야 됐기 때문에, 자리를 잡아야 됐기 때문에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 시므이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기분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개인적인 감정, 어떤 사적인 감정을 다 내려놓고 무엇을 먼저 생각했습니까?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 자신의 방법, 자신의 방향, 자신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바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희생하고 참고 절제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참고 절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평화롭게 평안한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짧은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했었던 뜻이 있습니다. 내가 했던 생각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동체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또 가정과 대치되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 생각을, 내 뜻을 주장하다 보면 분명히 여기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소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분명히 오해나 또 이런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었을 때 항상 먼저 생각하는 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직장의 유익을 위해서, 가정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방향, 나의 모든 것들은 좀 내려놓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엇이 더 유익할까? 무엇이 더 이것이 선한 것일까를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항상 생각하는 건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일까 하면 여기에 다 걸리게 되어 있어요. 내 뜻을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희생하면 반드시 무엇이 일어나냐면 그곳에 평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잠잠해지게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공동체에서 시끄럽게 되는 건 내 뜻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내 방법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가정에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소리를 내고 내가 절제하지 않으면 가정은 항상 시끄럽게 돼요. 공동체,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뜻, 내 생각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익을 위해서, 가정의 유익을 위해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번 적용해 보는 거죠. 2월 1일부터 오늘이 2월 29일이죠. 4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2월 29일. 이 2월달 이 가운데에서 내가 너무 내 뜻을 주장했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2월달을 점검해 보는 겁니다. 또 2월달을 또 생각하면서 내가 내 것을 조금 내려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절제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지, 그래서 또 이렇게 공동체가 또 힘들었지 라고 하면서 3월달은 그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아가자 라고 하면서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다윗은 이런 이유 때문에 시므이의 징계를 뒤로 미뤘어요. 그리고 나서 맹세까지 했죠. 하지만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솔로몬에게 정당한 보응을 내리도록 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솔로몬에게 나를 힘들게 했었던 시므이, 백발이 9절 말씀에 보면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피의 보응을 하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죠. 야, 우리가 요 말씀을 보면서 야, 이거 다윗 뒷끝 있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무지한 자라고 여기지 말라고 하고 있네 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시므이가, 근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시므이가 다윗을 향한 그 저주는 하나님을 향한
그 반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염두에 둔 것이었어요. 잘못했던 것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벌을 해야만 하는 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잘못하면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값은 반드시 있는 거죠. 그리고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어요. 사울 왕과 같은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후에 다윗 왕가를 또다시 힘들게 할 수 있고 위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뿌리가 될 수 있는 그 싹을 잘라버리게 된 거예요. 다윗의 숙청의 명령은 솔로몬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내 말씀을 계속 좀 묵상을 해봤어요. 말씀을 계속 보다가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잘못했던 것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벌을 해야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맞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용서의 하나님 아닙니까? 왜 용서의 하나님은 나오지 않기? 왜 이 사랑의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계속 공의의 하나님만 나올까를 혼자서 그냥 질문해 봤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 공의의 하나님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조금 느끼게 되었어요. 기원전 979년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킨 연수가 979년입니다. 압살롬이 그 반란을 일으킨 연수가 979년이면 시므이가 똑같이 저주했던 그 날도 기원전 979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압살롬의 그 반란이 진압이 된 연수도 죽은 연수도 979년입니다. 그러면 시므이가 다윗에게 나와서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나와서 했었던 연수, 용서를 구했던 연수도 979년이에요. 이제 다윗이 곧 죽습니다. 얼마 남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 970년에 죽어요. 그러면 9년이라는 시간이 있죠. 9년이라는 시간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시므이가 진정으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특별히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백발이 다윗 2장 스올의 피 가운데 내려가게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과연 진심으로 시므이가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다윗 분명히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반영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그는 용서를 받았을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요나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니느웨 성읍에 들어간 겁니다. 하루 동안에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라고 하면서 너네들 40일이 지나면 이 성 무너질 거야 라고 했더니 왕이 회개를 선포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킨 시간을 돌이키셨고 그 재앙을 돌이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시므이가 9년 동안의 시간을 동안 잘못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라고 진정으로 돌이켰다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는 특히 다윗은 이런 죄를 그리고 백발이 피 가운데 해서 스올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려가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저주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므이에게 9년이라고 하는 회개의 시간을 주셨던 거예요. 회개의 시간, 9년 동안 너 잘못했던 것에 대하여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9년 동안 그 회개의 시간을 했던 겁니다. 용서의 시간을 주셨고 사랑의 시간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시간까지도 9년 동안 너 시므이에게 돌아와라, 순종해라, 충성해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랬다면, 시므이가 진정으로 돌아왔다면 이 말은 바뀌었을 거예요. 시므이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고 다윗에게 충성하여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므이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시므이는 하나님께 와서, 다윗에게 와서 진심으로 충성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했기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피해 보응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삶 속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너 잘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 회개해야 된다. 너 잘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용서를 구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지난 2월달 1일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29일이니까 한번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떠오르는 죄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시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미워했고, 내가 비방하는 말을 했고, 또 다퉜습니다. 분노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돈을 사랑했습니다. 사람을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세상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부족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회개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하는 말, 알고 있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하지만 영원히 기다려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했던 것들에 대하여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못했던 것은 반드시 벌어야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됐던 것에 대하여서 반드시 그것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잘못됐던 것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벌어야만 하지만 회개하는 시간을 주십니다. 반드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3월 달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때마다 저에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 내 뜻보다는, 내 생각보다는, 내 방향보다는 무엇이 교회의 유익일까? 무엇이 가정의 유익일까? 무엇이 직장의 유익일까? 무엇이 공동체의 유익일까를 항상 생각하면서 나를 내려놓고 3월 달부터는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기억나는 죄들, 떠오르는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바로 용서를 구하는 이 참회의 시간을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삶 속에 나의 뜻, 나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2월달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모든 것들로 깨끗함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특별히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어저께 또 화재가 있었는데 그것이 잘 마무리되는 저희들 1구역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교회 건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저희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사모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서 교회 중직자들인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또한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집사님과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또한 셀의 부흥과 셀 리더를 위하여서 다음 세대와 또한 특별히 기도할 때의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환우들을 위하여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대신방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대신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먼저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신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준비할 때 지혜 위에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대신방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우리 광복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내 방향,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위하여 내가 먼저 희생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먼저 희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내가 먼저 내려놓습니다. 나의 뜻, 나의 방향,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부인합니다. 이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 한 달 동안 내가 너무 드러났습니다. 내 의의가 너무나도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